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게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이 아직 어린아이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이 열린 죄의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그 마음이 열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어린 시절에 회심한 자들은 회심 그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찍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 세상에 물들기 전에, 죄에 물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게 축복이다, 복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오므리 아들 아합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뒤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초대왕으로 하는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한 길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정점이 사실은 아합 왕 때에 이르러 정점을 찍게 됩니다. 한결같이 19명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타락한 길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로 달려가지만 가장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그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누구냐? 두로와 시돈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게 되실 텐데 시돈의 공주입니다.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하고 왕비로 들어오자마자 엄청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다 지워가고 바알 신당을, 아세라 신당을 세우고, 아합은 이세벨의 꼬임을 받아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우리 국교가 바알과 아세라 교다. 그럼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시대에 한 선지자를 준비하십니다. 그럼 선지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가 이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멋진 선지자를 보내서 저들을 책망하고 교훈하지만 끝까지 제 갈 길을 갑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깁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도 또 오바댜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교가 바알교, 아세라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야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에도 좌우편에 누가 등장을 했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들므로 뭐라 말할까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7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장인데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농경사회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3년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리고 산업사회가 되어 있고 산업사 진작 넘어와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살 수 있을까요? 막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안 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립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참신인가 겨루었는데 그들과 겨루어서 이겨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성경은 아주 한 줄로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등장해서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들이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을 시켰듯이 엘리야가 등장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만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 시선을 두라 그 말입니다. 내가 아니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등장해서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자기는 뒤로 숨고 하나님을 주목시키지만 저들은 주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앞에 등장하는 걸 보시면 비가 안 오니까 지금 뭔가 물줄기를 찾아야 될 게 아닙니까? 아합이 오바댜에게 너는 이리 가고 나는 이리 가서 물 근원을 찾아서 좀 살아보자. 그러다가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가서 네 주에게, 그러니까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해라. 그러니까 오바댜의 반응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앞부분에 보시면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합에게. 그러면 12절에 답을 줍니다. 내가 왕에게 여기 엘리야 있다, 당신 있다고 말하러 간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내가 알지 못하는 옮겨 가버리면 왕이 여기 와서 엘리야가 없어. 그럼 어떤 일이 되겠냐? 내가 거짓말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합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3절을 보시면 더 분명히 말해요. 3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국교가 바알교, 아세라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가운데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이 비가 안 오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오바댜는 그 가운데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 두고 먹여서 그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어떤 신앙인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국내 대신입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뭐 장관급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아합 왕의 청직이었어요. 권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모든 사람이 왕도 왕비도 백성들이 우리 주인은 바알이다 아세라라고 쫓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주인은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는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사람이 바알을 따라가는데 그는 끝까지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해왔습니다. 비를 내린 신이 바알이라고 아세라라고 이세벨이 주장하고 여호와 대신에 그들을 내세웠지만 그래서 그들을 모두 따려 죽이고 잡아 죽일 때 하나님의 종들을 50명씩 100명이나 여러분 왕의 눈길을 피해서 선지자들을 보호해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생명 거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생명 걸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영적인 암흑기에 우리가 예수 믿어도 누군가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는 번영의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해코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시절에 그래도 나는 예수가 내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그 길을 갔다 그 말입니다. 왜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다투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19장 4절 14절 한 절 보고 오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19장 14절입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앞다투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제단을 스스로 헐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왕비가 주동이 되어서 주의 종들을 다 죽여갑니다. 백성들이 앞장서서 선지자들을 고발합니다. 색출해냅니다. 그들의 손으로 저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노가 터져나오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 어려운 순간에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엘리야가 자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숨겨뒀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바댜인가. 적의 심장부에서 왕의 국내 대신으로 왕과 왕비가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을 다 죽일 때 그 심장부에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라고 굽히지 않고 생명 걸고 그 길을 걷고 있는 오바댜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한 나라 이스라엘 전체와 엘리야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혼자 한 게 아니야.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그 가운데 또 너와 함께하는 7,000명이 숨겨진 내 백성이 있느니라. 아방 각계에서 정말 엘리야를 위해서 여호와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오바댜였던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 어려서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은혜 안에 들어와 성장해 나가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걷는 그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라 그 말입니다. 세상 죄에 깊이 빠져들기 전에 여호와의 은혜 아래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자라서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배롭게 여기시는 거죠. 오바댜, 여러분 시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을 보호자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려놓고 종교다운지로 여기도 신 저기도 신 그렇게 말할 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정치 권력을 이용해 잡아 죽이는 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때에도 성경을 말하고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그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세상에 물질적인 사고가 생각을 지배하기 전에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그 영혼이 하나님이 자리잡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왕과 왕비와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잘 양육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어릴 적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된다는 것은 1000번의 후회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저지른 자신의 죄악이 뼛속에 가득 차 있다는 고백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릴 때 가진 신앙은 남은 인생에서 사람들과 유익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에게서 그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해로운 습관의 노예가 되는 것을 그 신앙이 막아줄 것입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다 자랐습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바로 교육하고 가르치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아이 말하면 여러분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디모데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누구에게? 애할머니에게.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애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의 양아들로, 수제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전부는 아닙니다. 늦게 예수 믿고도 믿음의 거장이 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10중 8구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성장해서 나는 풍파있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를 잘 아실 겁니다. 수잔나 어머니에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에게 받은 신앙,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성장해서 한 국가를 변화시키고 한 시대의 등불이 되는 형제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무명의 성도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서부터 시작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더욱 쉬웠으리리. 그러나 제 안에서 자란 죄인들의 마음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와 더불어 굳어져 간다네. 마음이 완악해지기 전에,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세상 것들로 채워져서 마음이 굳어졌을 때, 그러기 전에 그 아이들의 심령에 복음을 심는 것.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말할 때 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었다는 걸 잘 압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찬양의 기쁨을 알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목동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과 이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수가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가 시편 7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나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교훈했어요. 시편 34편 11절에서 계속해서 다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나를 하나님이 가르친 것처럼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나는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랑스러운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위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장래가 달려있는 주일학교를 위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들이 보배임을 공동체가 고백하고
있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기성세대 성도들로부터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어린 주일 학생들을 위해 투자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길러내는 것이라고, 우리 함께 헌신하자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치자고. 되새기는 주간이 어린이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도 어린이를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서 어린이를 최선을 다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할 때 저들이 이 교회의 미래요, 여러분 가정의 미래요, 대한민국의 미래요, 세계 역사의 미래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교회는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끼지 말고 투자해야 합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돌보는 이 거룩한 사역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직접 나서서 어린아이들을 돕거나 아이들을 돕는 일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자를 돌보듯이, 내 자녀들을 돌보듯이 믿음의 사람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 우리는 이들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사실은 사연이 있는 찬양입니다. 유명한 애나 수잔 언니, 이 자매가 일찍 아쉽게도 부모님을 여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떠나가기까지 믿음으로 양육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겨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감동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쓴 말과 표적이라는 책에다가 간증과 같은 소설을 적어놓은 책에 이런 게 나옵니다. 어린 주일학교 교사 린덴이라는 선생님과 그의 약혼녀가 데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희귀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을 찾습니다. 찾아가서 위로해 주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불러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일학생 좋은 일 하는 아이를 위해서 이런 글을 옆에서 불러줍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들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들은 약해도 주님은 강해요. 여러분, 이 배경에 대해서 예수 사랑하시면 그 노래가 찬양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일 학생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웃으면서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여러분 비록 약해도 아니야, 예수는 강하다고. 주일학교 반사가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주님은 강하다라고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갈멜산의 기적을 이 시대 이 땅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 곁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비 곁에서도 숨겨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그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이렇게 응원합니다. 어릴 적에 경건했던 사람이 훗날 탁월한 경건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오랜 세월 그런 경건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영광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유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와 같은 사람으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 영광 받으시고 다음 세대도 책임지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자라는 아이들을 통해서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약해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바댜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아들, 딸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자람으로 훗날 이 시대를 감당하고 이 지역을 감당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거장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